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했지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믿음 있고 불교도 믿음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 믿는다니까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믿습니다. 돈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 믿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건물도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앉아 있죠. 다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믿음,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귀신을 섬기거나 또 돌, 나무, 짐승을 섬겨가지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단들이나 종교가 믿는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이 통일고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하지만은 그거는 사기꾼이고 정신병자지 하나님 아닙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제우스 신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는 신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군이 있습니다. 다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고 자기들을 나름대로 그냥 이기적인 하나님이지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때가 되지도 않았댔습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꽃이 있죠. 무화과꽃.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죠. 가르치고자 하신 거죠. 무화과는 무자는 옷을 묻고 화는 꽃이거든요. 무화과는 꽃이 없답니다. 꽃 없이 그냥 열매부터 이 과일부터 먼저 열린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 안에 열매 안에 꽃이 있대요. 무화과를 딱 열어보면은 빨간 그 꽃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이. 그게 이제 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무화과인데요. 무화과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사단의 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단으로부터 완전 해방받았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1948년, 우리나라도 48년에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아라, 말씀 잡아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을 잡아야 되냐? 말씀과 언약은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같은 수많은 이 땅에 책이 있지만은 같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꿈으로도 줄 수 없고 환상으로도 주지 않고 뭐래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요, 그 정도로 멸망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600만 명이 넘는 후손들이요, 이 죽음을,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들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그 대가는, 그 재앙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그 다음 날에, 오늘 보면 아니지만은 마가복음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말랐단 말입니다. 나무가 말라가 죽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죽었네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뭘 말했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딴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모아가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 뭘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왔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까 말했죠. 믿었다니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론적인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안다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격이 뭔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디에 사는지 다 하나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 안다는 게 아니지 이름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이요. 저는 이 분필의 성분이 어찌 된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쓸 뿐이죠. 그런데 이 만드는 공장 사장은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은요, 개발한 사람은 성분이 뭔지 안다니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합니다. 창조주다. 창조주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없거든요.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옵시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요, 안 죽어져요. 하나님 허락하시 안 하면. 자살한다고 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길가 가다가요, 그냥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죽을까요? 하나님 허락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떠나간 거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요, 언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사고로, 질병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로 목사님 그랬어요. 운전을 막 열심히 150km, 200km 달리니까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려고. 저는 성격을 줬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자가 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꿈꾸지 못하는, 네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보이게 주기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분은 스스로 계신 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요. 모든 일을 지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시다. 모든 인생 만사가, 여러분의 인생 만사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눈길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열어주고요, 다스려주고,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사람은 못해도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자가 구원 얻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강팍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포기하는 인생.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꾸면 된다잖아요. 하나님 바꾸면. 우리 루 목사님 하나님 바꾸니까 세계적인 인물로 바꿨잖아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바꿨잖아요. 바울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 중에요. 그랬습니다. 핍박자 중에서 핍박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바뀌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말씀이니까 늘 뭐 그런 거지. 아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적용이 된다면, 자녀에게, 남편에게, 경제에, 건강에 적용되어진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뛰어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되시고 완전하신 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지만은 그 문제는 근본 문제 해결이고 실제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로 안 볼 정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요, 뭐가 다 붙잡아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상처, 별 문제가 안 돼요. 사랑 못 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왜 걱정이 자꾸 끊이지 않느냐? 예수 믿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자꾸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예수님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비전이 뭐야 됩니까?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의 비전, 꿈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 있고 방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24시 뭐예요? 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 24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이미지 뭡니까? 14절에 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성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응답이 옵니다. 출발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와야 되고, 이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성령 충만 구하는데 뭔가 신비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뭐 병 날르고, 돈 벌르고, 기적을, 능력을 구하는 거 있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입니까?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맹맹히 앉아있는. 그래서요, 예배 전에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두고요. 또 예배 듣고 말씀 듣고요. 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놓치지 말고 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내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나요? 성령 역사 아니면 우리 자신도 바뀌나요? 우리가 내려놔지지만 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지만은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성령,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뭐 교회 집사였는데, 옛날에 내가 뭐 성가됐는데,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냐? 내가 월요일날 성령 충만하냐? 내가 화요일날 성령 충만하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자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반대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참 예민하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딘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나서 알아. 사단에 속았구나.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서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가 어떤 겁니까? 갈급하죠.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벌거가지고 찾아다닌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넘어뜨릴 사람, 넘어뜨릴 성도. 불신자는 관심 없어요. 불신자는 지 밥인데요. 불신자는 자기 자녀인데요. 건드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인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하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요? 근신하라 했어요. 근신하라는 걱정하라 말이 아니고요. 다 긴장하라는 말이에요. 깨어라는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다 눈을 떠서 뭐라고요? 영적 눈을 떠서 사단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늘 사단에게 당해놓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단에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단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다 했어요. 참 제가요, 여기서 딱 보면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보이잖아요. 몇백 평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백명 돼도 보이죠. 보이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참 보면은 안타까워. 사단이요, 자꾸 잡념을 넣어주고요, 딴 생각을 넣어주고요,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뭘 못 들어가게 해요? 말씀이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려. 말씀만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버려요. 서서히 죽는다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면. 제가 이 꽃이요, 참 들어올 때 2, 3주 전에 싱싱했는데 죽어. 왜 죽을까? 관리를 잘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는요, 물을 막 받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어. 물을 못 먹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물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요,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요, 말씀 못 들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서히 죽어버려요. 사단은 그걸 노린다니까. 그래서요, 마가복음 13장 25절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왜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 사단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 속에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을 쏙 집어넣어버려요. 세상의 것을 꼭 쏙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속에 복음도 말씀도 있지만 한쪽에는 불신앙이잖아요. 세상 육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라지는 더 잘 자라요, 사실은. 제가 농사를 해봐서 알거든요. 이거는 뭘 먹고 자라는지 엄청 빨리 커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알곡이, 그늘을 져가지고, 알곡이 못 자도록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가라지가요, 보리하면 먹보리가 있는데요. 이게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갈 때마다 먹보리를 뽑는 거거든요. 손을 그것도. 이게요, 불신앙은 믿음보다 더 잘 자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요, 육신의 것은 금방 자라버립니다. 육신의 것, 영적인 것은 말씀은 믿음은 경상도말로 새가빠지 해도 잘 안 자리는데, 이 육신적인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자라버려요. 아니면은요, 순식간에 내한테 쏙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잡혀요. 그러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심었습니까? 악한 자가요. 사단이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하고요?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세상 것을 집어넣습니다. 육신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육신 것에 잡혀가지고 눌려서요,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털털 들고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식하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다 놓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살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국은 이 복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다 해라. 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라. 전도도 해라. 다 해라. 뭐요? 복음만 싹 빠져.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해야 돼. 오직 복음. 진짜 복음해야 된다. 완전 복음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외에는 절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결론이 됐다. 이스라엘 민족은 뭘 안 믿었냐? 원죄를 안 믿었습니다. 원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냐?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다는 것은 선행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율법으로는, 선행과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단의 역사를 안 믿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얻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은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자 고쳐주니까, 뭐라고 했냐? 귀신의 왕이다. 거기 왕이니까 쫄기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 사단의 역사를 안 믿은 거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복음해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냐? 나 자신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길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내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뭐 걸려도 괜찮다고 막 돌아다녀요. 왜? 면역력 믿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있으면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건드리러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요, 한 마리 떠나보내면은 7마리가 들어와요. 나를 복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요.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복음과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나만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믿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흔들릴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이게 딱 붙잡아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내가 복음 안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사단이요, 자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건드린 거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으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건드리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16절에 20절에 평생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여자의 우선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요. 육신이 돼 있으면은
육신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뭐요? 육신이 육신 중심이라. 모든 보는 눈이 관심이 육신이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육신이라. 복음은 없고요. 믿음은 없고요. 영적인 눈은 없고 전부 다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네피림이 공격이 돼요.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때의 7장에 보니까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멸망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뭡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요. 1절에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세상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6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멸망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어느 날 실패가 오는 거죠. 성공한 것 같았는데 이제 행복한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인 바꿔라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돼. 그러면은 나가 나의 것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딱 가득 채워버리면은 나의 복음이 돼. 두 번째는요, 주의 복음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잡혀갔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병 138명을 가지고 가지고요. 롯을 구해줬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살게 되고요. 가족이 살고요. 그리고요, 보디발 장군이 살고요. 간수가 살고요. 바로왕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이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간수가 복을 받고, 바로왕이 복을 받고요. 애굽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가문으로부터 살게 됐습니다. 주의를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로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누구를 모아놨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복음을 듣도록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몰려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주께 베드로에게 엎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 받기 위해서요, 다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죠. 누구를 모아놓고요?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보니까 간수가 바울을 집에 데려가 가지고요, 상처를 싸매주면서 음식을 내어주면서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자신만 믿은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주의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 직장에, 우연히 우리 김해에, 우연히 이 온세상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교회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교회 안에는 온갖 직분자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중직자, 처리집사, 성도, 랩런트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면 돼요. 나는 온세상 교회를 다니는, 온세상 교회에 속한 중직자고 온세상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온세상 교회를 복음하려면, 살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찾으면 돼. 나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화돼야 모든 거 복음할 수 있어. 내가 복음화돼야 뭐 주위도 복음하고 교회도 복음할지. 내가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는데 누구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생긴다면 주위를 복음하고 교회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다락방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다락방이 뭔지 나오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다락방은 기도 응답보다, 다락방은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전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보다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엉망인데, 내 상태가 지금 힘이 없는데, 죽어가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려도 기도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상태만 바로 되면 응답을 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상태로 만드시면은 응답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시간표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혼자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